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진실된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꼭 드러나야 할 그런 영적인 요소 세 가지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3주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주에 뭘 다뤘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고요. 지난주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에 대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용을 생각할 때 딱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용은 변화의 힘입니다. 관용이 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고요. 실패한 자들을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는 것, 때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화를 낳지는 않습니다. 관용이 이제 힘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잘못한 자들, 그리고 실패한 자들, 그래서 엉망인 삶, 그 삶을 정말 용서하고 인내하고 포용하고 그들에게 친절한 행동으로 나가서 안아줄 때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관용을 다 이렇게 누린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관용을 누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관용을 누린 사람들. 우리는 다 철저하게 잘못된 사람들이었어요. 다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뿐입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못되고 실패한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요. 그 십자가에서 그분을 돌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 관용해 준 거예요. 그 관용이 우리를 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용 속에서 변화되고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 받은 그 관용을 이제 나가서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을 여러분들의 그 관용을 통해서 변화시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아멘? 오늘은 마지막 요소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기쁨과 관용과 이 세 가지에 있는 관계를 우리가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관용의 천적이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있는데 염려입니다. 염려. 우리의 영혼이 염려로 가득 차게 되면요,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관용을 베풀 만한 그런 여유가 우리들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염려, 아주 무서운 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적인 독소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복음서 가운데서 염려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신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염려. 몇 가지만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막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염려로 가득하게 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 가운데는 기쁨과 관용의 행동도 있는데 생기질 않는 거예요. 왜? 염려 때문에. 염려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이제 깨어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깨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깨어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염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코를 박고 그 염려하고 달려가는 가운데 이제 먼 나라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곧 이 말 주님의 나라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껴있지 못하고 잠자는 영혼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계신 그런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마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귀한 그리고 복된 기회를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르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기의 동생 마리아에게 와서 막 뭐라고 합니다. 너 왜 거기 앉아 있느냐고. 나를 돕지 않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 주님 보이시지 않 제가 바쁜 거 보이시지 않냐고. 마리아를 보내서 저를 돕게 만들어 주셔야죠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쁨은 다 없어졌어요. 관용하는 마음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 마리아까지도 동생까지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까지도 헐뜯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르다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왜 많은 일로, 나를 접대하는 일로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나는 네가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염려는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소예요. 염려로 꽉 찬 인생은요,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고요, 그리고 관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관용의 천적인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정말 귀가 아프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그 두 축 중에 하나입니다. 두 축이 뭐죠? 하나는 말씀, 하나는 오늘 말씀한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져서는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몸으로 보이셨어요. 몸을 보이셨어요.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가서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2제자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순간,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그런 정말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순간,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밤새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범을 통해서 기도하라, 너희들도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주제로 해서 쓴 책이 얼마나 많이 그 서점에 꽂혀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기도를 빼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주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기도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6절에 있는데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뭐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기도가 있고요,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한 가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령 충만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말은 쉬워요. 그죠? 감사, 기도. 되게 쉬운데 이 두 가지를 딱 붙여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 걸까? 여러분들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 어젠다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럴 때 많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답입니다. 이걸 이루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루어진 걸 모르고 내 답에 얽매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 얼마나 슬픈 기도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영혼을 열어놓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갈 나를 믿으라. 나의 주권을 인정하라. 나의 섭리를 바라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기도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묶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묶여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요.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계속해서 호소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이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윗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누구와 범죄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범죄 중에 하필이면 또 씨가 잉태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심히 앓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은 무릎을 꿇고요,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왕의 몸이 상해질까봐, 그래서 통치하는데 도움이 좀 어려워질까봐 신하들이 말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만류를 다 뿌리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7일째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윗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신하들은 더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가 지금 아플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얼마나 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더 아파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수근수근하는 모습 가운데서 이제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 내 아이가 죽었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몸을 다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이제 경배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달라 해서 음식을 먹고 이제 다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은 궁금했습니다. 물어봅니다. 다윗의 대답이 멋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의 기도의 마음은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를 살려달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이지 이 아이에게, 이 불쌍한 아이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고 나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그 행동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신 그 행위 가운데서 이제 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삶의 정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막힌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떤 기도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어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려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가지고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믿고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바뀌시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대화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요,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나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대화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어젠다, 내 답으로 꽉 차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어놓고 정말 내 기도를 통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어떤 응답을 하시든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 7절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제목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100이면 100, 내 삶에 연결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게 응답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똑같이 한 가지로 부어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뭘까? 다윗이 아니지, 아까 다윗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강을 많이 체험했어요.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이기에 내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교회를 이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정말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평강을 체험하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군사 용어예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빈틈없이 군사들을 이제 배치를 하고 그런 가운데 적들이 아무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 서 있는 모습. 그걸 바로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정말 평강이라는 군대를 우리 영혼에 보내주셔서요. 염려가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통같이 지켜주신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응답의 내용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하나님의 평강만큼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을 읽다 보면 참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아람의 군대가 이제 그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해서 이제 도단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사환이, 그 청년 사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호들갑이 떱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젠 죽었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런 표현일 거예요. 엘리사에게 쫓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눈에는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의 마음은 녹아져 내립니다. 조금 있으면 잡힐 것이고 조금 있으면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 앞에서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 파래진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 사울의 눈을 엽니다. 그 영의 눈을 여는 것이. 그때 그 도단 성읍을 꽉 둘러싸고 있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군대. 그 불말과 그 불병거를 그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뿐이 아니라 그 사환까지도 딱 둘러서 하나님의 군대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빈틈이 없어요.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사환은 안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할 때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른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그 평강의 군대를 통해서 그렇게 지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정말 감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난 설명할 수도 없는, 나는 어떻게 분석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킬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평강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세요?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경험했는데 이젠 지금이 내가 그 평강을 내가 누려야 할 텐데 하나님 그 평강을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부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정말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그리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